할렐루야. 우리 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들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붓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합독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이 기브온이 거짓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청하였고 또 그것이 먹혀서 그들 가운데 이제 속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쟁은 이제 그 기브온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10km 정도면 뭐 25리면 걸어서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곧이서 이제 기브온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치고 올 것이다. 자기들에게 곧 올 것이라는 사실 가운데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브온의 항복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큰 성읍이었던 기브온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백기를 들고 그들을 그대로 맞이하였고 항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미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이미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아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것처럼 이 기브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망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꾼이 되든 노예가 되든 살아남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택함을 이제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 기브온의 입장은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멸해야 될 아이성과 같이 여리고성과 같이 다 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브온의 거짓이 타협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었고 또 구원을 받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였고 처단해야 될 사람이고 또 그들을 대신 진멸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전쟁의 특징은 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은 인근에 있는 내 왕국에게 이제 연합을 요청합니다. 연합군을 요청한 그 예루살렘 왕은 이 기브온을 침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의 배신을 응징하려고 했고 또 다가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곧 이어 자기 차례가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응징하고 대진함으로 말미암아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브온에 대한 응징이 오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하여 먼저 싸우려고 했던 연합군의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더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 더 속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임하지만 동시에 사탄의 공격도 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어장 안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것처럼 이 사탄은 자기 세력 안에 있는 물고기, 자기 물고기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 자기 이 세력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 먹이만 주고
밥만 주면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잘 자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겠죠. 이 사탄의 전략은 그런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호강하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잡혀놓은 어장 안에 있는 그물 안에 있는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때깔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잡아먹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더 뛰어날 수밖에 보일 수밖에 없고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그냥 뭐든 하면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탄이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장 밖에 있는 그물 밖에 있는 고기는 언제든지 낚시해서 자신의 그물로 들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면 또 그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물 밖에 있는 고기가 더 멀리 그물 밖으로 나가고자 하면 더 사탄은 그 고기를 잡아서 안으로 넣기 위해서 더 영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살짝 꼬웁니다. 꼬우죠. 그냥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한 집안에 두 신이 있으면 큰일 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 안 들으니까 군대에 있는 형이 큰일을 당할 거야. 뭐 공부하고 있는 누나가 큰일을 당할 거야. 이제 협박을 합니다. 왜 이제 그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고 급기야 이제 안 되면 물리적인 행사를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그냥 뭐 저도 이제 뭐 핍박을 불신 가정에 핍박받을 때 일단 돈을 안 줍니다. 뭐 학교 다니는 유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돈을 안 주면 아무 쏜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입학하고자 해도 뭐 돈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학교에 입학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이러한 영적인 공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자랐기 때문에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자 할 때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고 그 세 가족들이 한 번에 어떤 교회 가운데 출석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해야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한 번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어쨌든 이 기본 주위에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어쨌든 간에 기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기본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고 해방하려고 하고 또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이 되었으든 망신창이가 되었으든 피투성이가 되었으든 살아나려고 했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마땅히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은 제약이 관영하였고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그들의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다 죽이고 내쫓아라. 왜? 그들이 남아있고 속해 있으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불신앙이 너희들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물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의 그런 몸부림, 기생의 그런 몸부림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예가 되더라도 무슨 모습이 되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뭐 백전노장, 뭐 장군이라도 일당 백의 용사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몇 사람을 죽였다, 뭐 1대 1000으로 이겼다. 그런데 그냥 눈먼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근데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창만 들고 있는 그냥 맨 앞에서 총알바지, 화살바지 병사를 할지라도 화살이 날아서 확 맞았는데 쓰러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빗 맞아서 살아났어. 그러면 전쟁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목사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라고 해도 그냥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은 만시창이가 되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나고자 했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살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호흡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정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의미의 하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딜 가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어딜 가도 참 너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같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 같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지금 네가 힘들어 보이지만 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너는 참 잘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구분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저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일날 되면 성령체어 들고 교회 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삶은 정말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정말 하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센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한테. 진멸할 것을 이제 여호수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칠 것을 진멸하라. 멸하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얼마나 강한 제목입니까? 바칠 것을 멸하라.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그냥 이런 둥 저런 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갈 것이냐. 바쳐줘야 될 것,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또 내 삶 가운데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냥 남이 알지 못하는 엄밀한 죄, 습관적인 죄, 동성애도 제가 이야기했고 낙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좀 강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는 애들도 다 깨웠어요. 저는 자는 애들 안 깨우거든요. 자는 성도님들 오히려 고맙습니다. 왜 조용히 계시니까. 자는 애들이 고마워요. 안 떠들면 감사한 거예요. 애들은 안 떠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다 깨웠어요. 아직 그 애들과의 어떤 친밀한 유대감은 없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야, 너희는 지금 어제 자는 애들은 밤새도록 게임한 애들이에요. 뭐 뻔한 겁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폰, 웹툰 보다가 영상 보다가 온 애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피곤할 일은, 밤새도록 공부하고 피곤한 애들은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온 애들은 그나마 이제 왔는데 밤새도록 논 거예요. 야, 넌 밤새도록 공부도 안 하고, 밤새도록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놀고 25분 설교를 못 듣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내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없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그냥 평안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그냥 영적인 공격을 안 받아도 될 만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대처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너무 훌륭하게 타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준비한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단번에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모세를 보내지도 않고 출애굽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냥 바로 그냥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4번째 재앙을 지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알았어, 이제 너희를 보내줄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느냐라고 비혹하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영상이 워낙 발달을 하고 또 코로나라는 특별한 일을 거치면서 이 영상 예배가 그렇게 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안수 이사님, 장로님 계시는 분들,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 예배는 있지도 않았지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어머니 오늘 내가 텔레비 CBS 보면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 끄덕여 가면서 무슨 사탄 같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마 다 그냥 교회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저 CBS 보고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교회에서 주일날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주일 예배조차도 그냥 영상을 봐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허락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후퇴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수준이 하향이 돼서 평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이제 영상 예배는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도 감사해. 그것만 해도 감사해. 왜? 대체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좀 더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게 하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고, 좀 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거룩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 오늘 주일이잖아.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거잖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 데서나 그냥 주일을 내가 오늘 하루 온전히 그냥 내 할 일을 다 하다가 아침에
골프 치러 가서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뭐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와가지고 밤늦게 자기 전에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말씀이라도 예배라도 드려야지.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보지도 않습니다. 뭐만 볼까요? 말씀만 딱 봅니다. 25분.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러면 좀 먹는 겁니다. 점점 사탄의 전략 가운데, 바로의 작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두려고, 이 땅 가운데 가둬두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가둬두려고 하는, 그물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바로의 작전 가운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이제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이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가족을 인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주일에 한번 이 성전에 오게 해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또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애국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너무 한 번에 단절하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교회 사이에 발을 딱 양발 거치고 있으면서 뭐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다니면서 마음 상할 때 뭐 세상에 나가서 잠깐 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좀 너희가 광야에서 힘들 거야. 광야에 있으면 먹는 것도 힘들고 입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 거야. 그러면 애굽에 와서 먹고 마시고 좀 힘을 얻어 라는 작전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세상과 좀 많이 떨어지면 너무 그렇게 예수 세게 믿지 마. 뭘 그렇게 말씀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 뭘 그렇게 뭐 아침에 교회 가고 저녁에 교회 가고 뭐 새벽에 교회 가고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게 여러분 그 주위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소리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세게 힘쓰고, 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는 모습을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도 망신차이가 되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정말 고난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정말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더 나아가는 모습,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망신차이잖아요. 그 드리는 물질을 아껴서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더 유익한 일에 쓸 수 있지만, 신앙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겠지만, 당연히 진멸해야 될 상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전은 더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 부모도 가는데 아이까지 갈 필요 있느냐? 너희 자녀들은 남겨두고 가라.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조구조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너희 남정들만 다 가라. 대표만, 남자 가족 대표만 예수 하나님만 섬기고 자녀들은 그냥 여기 좀 남겨놓고 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 자녀들 공부해야 될 때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 1시간 예배 안 드린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1시간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했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공부하면 자기 공부한 만큼의 대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보다 더 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17살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지어주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주일날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 가서 놀고 점심 먹고 밥 먹고 그 개척교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오느냐? 아니요. 그냥 철학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또 교회가 근처로 이제 이사를 왔을 때는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11시 반에 이제 집에 10시 반에 이제 하숙집에 들어오면 또 나와가지고 제일 공부하기 좋은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 돼서 집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 공부하다가 자고, 제 실력으로 갈 수 없는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갔고, 부모가 안 주겠다는 그 학비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장학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부모님이 몇 년이나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면 40년, 30년, 2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그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시간은 딱 20대까지야. 결혼하기 전까지라고 저는 딱 단정을 지어놨습니다. 결혼을 30대 넘어가기 전에 20대 안에 결혼하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빨리 독립하라고, 빨리 결혼하라고, 빨리 떠나보내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아빠가 책임져 줄 거야. 그 뒤로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저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고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를 책임져 줄 수 있게끔 네가 잘 믿으라고. 네가 어떻게 사느냐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앙에 대해서 허락을 많이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사탄의 작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 이 소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드느냐 물러가게 하느냐 100%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 믿음이 그냥 안주하느냐 평안하느냐 아니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느냐 100%입니다. 어떤 말을 들을지는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익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뛰어갔고 달려갔고 힘써 싸웠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뒤에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어지게 되었다. 다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갔다. 지키고, 이 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며 지켰다. 빼앗기지 않도록 싸웠다. 폭력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싸워서 쟁취한 믿음이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간증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영적인 방해, 해방, 공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장에 잡혀있는 고기들은 절대로 낚시 바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장 밖에 있는 살아있는 고기들에게는 어째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공격이 오고 해방이 오고 낚싯줄이 들여지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는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안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